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종종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계속 삽니까? 또 죽습니까? 또 죽지요.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날마다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소망과 희망으로 옮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냐?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우리가 복이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멋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또 맛있는 빵도 먹으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아름다운 꽃들도 구경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쁨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납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데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재밌고 기쁘고 행복한지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애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찹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라는 것은 소유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내가 얻었을 때 내가 집을 샀다든지
뭐 자동차를 샀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탔다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뭐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이 잘 됐다든지 뭔가 소유했을 때 얻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참 많이 막힙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뻐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쁨은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먹고 보고 듣고 소유하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 바깥에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늘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누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죠. 바깥으로부터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기쁨이 들어와야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항상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고난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문제나 고난도 기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기쁨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이 5명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헤어졌어요. 두 번째 남자를 또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또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이 결혼을 5번 한 것입니다. 돈 많은 남편도 있었을 겁니다. 잘생긴 남편도 있었을 거예요. 똑똑한 남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속은 늘 공허합니다. 외부에서 바깥에서부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인생 속에서 늘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미 아시고 이 여인에게 우물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이다. 네가 이 우물에서 계속해서 이 우물을 떠서 마셔도 그 우물은 너에게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영원한 기쁨이 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염려 없고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속에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외부적인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스크린 안 보이죠?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땅의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지만 오늘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너의 기쁨이다, 나는 너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늘 기쁨과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찬송 부르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요즘 센터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센터 소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도 같이 읽고 기도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한지, 요즘처럼 제가 기분이 좋을 때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목회자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지.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성도들이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목사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지고, 하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의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오늘 그럴 때 저도 기쁘지만 오늘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숨을 쉬는 거죠. 그렇죠? 숨을 쉬는 겁니다.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적으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건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기도 못할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금방 걱정이 생기고 염려되고, 그런데 기도하기만 하면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는지 모든 게 다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호흡을 측정한다고 해요. 숨을 잘 쉬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죠. 숨을 잘 쉬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합검진 받을 때 호흡 검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 폐활량 검사하지. 숨을 잘 쉬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숨을 잘 쉬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숨을 잘 못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편하겠어요? 숨을 잘 못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왜? 영이 숨을 계속
계속해서 잘 쉬니까 우리 영혼이 밝고 얼굴이 밝은 거예요. 숨을 잘 쉬니까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쉬면 영혼이 병드니까. 쉬면 영혼이 병드니까. 영혼이 문제가 생기니까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영혼도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됐든지 기도하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결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0년째 기도하고 있고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네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응답이 없으니까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째 기도하고 있고 20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입니까?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낙심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응답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지요. 만약에 응답받았으니까 그것을 기도를 멈추는 일이 됐다면 그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기도를 멈추는 일들이 많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받았으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 더 원하실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영혼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영혼은 죽진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멈추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불평할 것이 많습니까? 네, 대답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감사할 것이 많고 가난하고 어려우면 불평할 것이 많고 그런가요? 일이 잘 되면 감사할 거리가 많고 일이 안 되면 불평할 거리가 많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따라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부족한 것이 많고 낙심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지.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 시선이 없는 것을 자꾸 보고 우리 시선이 자꾸 잘못된 것을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서도 잘된 것을 보고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나니. 아멘.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난도 버릴 게 없죠? 아멘. 질병도 버릴 게 없어요? 아멘. 가난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버릴 것이 없어요.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성숙하게 해 나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와 같은 질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에 곧 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것은 누구를 위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불평거리였던 이 질병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여러분, 능욕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핍박을 받고 가난과 궁핍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욕과 가난도 감사하고 궁핍도 감사하고 고생도 감사합니다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알면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나에게 시간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구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으면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영원히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져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방에 남같이 해들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은 은혜와 평강을 바꾸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찬송을 부르며
믿음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늘 우리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깥의 외부적인 환경과 바깥의 외부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겨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의 샘솟는 능력이 원천이 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여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요. 주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